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2절까지 제 성경으로 140년을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143년입니다. 신약성경 143년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2절입니다. 네, 이제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아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건 알지만 그렇게 많이 알려지거나 그렇게 또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면서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이제 뭐 평창이나 이렇게 대밀리에서는 뭐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건지 그렇고 다른 지역에 우리가 종종 보는 게 있죠. 뭘 보냐면 우리가 이제 길 간다든지 여행을 할 때 가끔가다 만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그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죠? 여러 형태로. 저는 이제 원주를 종종 가는데 원주 가도 다른 데는 그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 가면요, 원주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 농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서는 이제 연세대학병원, 기독교병원이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병원 들어가서 차로 우측으로 그래서 이제 중앙시장 주차장 주로 서야 되는데 근데 이제 중앙시장 입구 농협 앞에서 한 분이 거의 나갈 때만 전도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 틀어놓고 큰 음향선 설치해놓고 찬송을 부르고 또 뭐 전도를 하고 기본적인 옛날에도 뭐 예수전당, 부신조 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 이제 간혹 원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근데 이제 서울 같은 지하철이나 아니면 기차 같은 데 가끔 가다가 전도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봐요. 찬양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전도를 하는 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길거리에서 뭐 개인 전도가 아니고 우리 축하 전도라고도 그러고 주로 노방 전도라 그러죠. 노방 전도, 또 차례 사냥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느낌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 반응, 또 이제 평상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줬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전도한다. 물론 전도하는 게 같이 있죠. 그러나 저는 다양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갖고 나가간 꼭 그러는 건 아닙니다. 주변의 모습을 살펴보게 돼요.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분의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또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얼마나 경청을 받아들이느냐, 이제 그런 것도 보는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후한 점수 주긴 어려워요. 노방전도는 그 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냥 지나가버리고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또 조금 어떤 데는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제 특별히 요즘 같은 게 워낙 우리가 잘못한 경우도 있고 사회적인 인식이 잘못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안 좋다 보니까 저런 전도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금 이제 염려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렇게 전도하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니까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얼마나 열매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조금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칭찬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렵고 힘들게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그것만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몫이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사람을 구원할 때 그 구원하는 방법이 전도예요. 전도.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고, 또 요즘 현대인들은 부정적으로 여기시고 복종 처벌까지 하는 그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전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이 되고 진행되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은 그런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에 더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전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경우도 보세요. 우리 오늘 예수 믿는 것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다른 말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구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 못 믿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음향시를 틀어놓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이제 전도하고 이런 걸 이제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습니다. 조롱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미련하게 여기는 그것 중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왜?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전도가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냉담하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그분들이 노방전도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그냥 그때는 흘려버렸던 그 복음이 언젠가는 그 어떤 사람에게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생명의 씨앗이 돼서 지나가다가 노방전도자, 길거리 전도자, 또 개인적으로 찾아온 전도자 중에서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거리 전도, 노방 전도는 무시하셨죠. 왜?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이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가운데 일부예요. 사실 오늘 이 얘기는 이거 오늘 보는 1장 43절부터 51절뿐만 그 앞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과정 중에 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중에 일부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큰 내용부터 얘기를 한 본문은 빌립을 부르셨어요. 제일 처음에 갈릴리로 가시다가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빌립을 불렀고요. 그리고 빌립에게 은혜를 주셨어. 오늘 주님께서 빌립에게 어떤 방법, 어떤 형태의 은혜 주셨는지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한테 본면을 통해서 빌립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적어도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이 전도하는데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전도한 얘기 조금 다시 좀 더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오늘 주님은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은 주님 앞에 나간 다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다음에 한 일이 뭐냐? 빌립은 그 은혜 받은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자기 혼자만 행복하고 자기 혼자만 평화롭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을 이제 친구에게 나눠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죠, 전도. 그래서 우리도 우선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물론 예수님 믿다가 떠난 사람도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도 엄밀한 의미에서 잃어버린 양이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또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받게 하게 해야 되는데 뭐냐면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불러들이는 거고, 그래서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교회를 불러들이는 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불러들인 다음에 목사님이 물론 말씀을 양육시키지만 옆에서 성도들이 잘 섬겨주고 사랑하게 돌봐줘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이제 성장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성장한 다음에 교인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군중들과 제자는 다르게 대하셨죠. 예를 들어서 그 10분의 1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는 그냥 10분의 1 비유를 말씀하는 일반적인 진리들만 말씀하고 큰 틀들만 말씀하셨는데 이제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는 그 10분의 1 비유 속에 담겨진 은밀한 진리들, 복음이 아직 시가 뭔지 길가가 뭔지 돌짝밭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 제자와 군중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군중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군중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시도록 돌봐주고 섬겨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립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빌립과 같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그런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은혜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님께 했는데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도자의 자세와 방법을 배워야 돼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게 했던 그 빌립의 전도자의 자세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된다. 내가 전도자가 되기 전에 내가 제자가 되야 된다. 여러분 우리 과제는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사는 모든 일들
뭐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하고 또 어떤 봉사를 하고 주변에서 섬겼는데 이게 목표는 하나입니다. 뭐 세상에서는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는데 어쨌든 성경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뭐 의료를 봉사를 한다든지 뭐 이발 봉사를 한다든지 뭐 또 장학금을 준다든지 모든 것의 목표가 전도입니다. 전도. 근데 이 전도자가 전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 뭘 증거합니까? 내가 보는 걸 증거한다. 증거하는 내가 보는 것을 증거하는 건데 여기는 공부를 증거할 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본대로 느낀 대로 전하는 게 증거하는 거죠. 전도라는 게 그런 거죠. 전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 우리가 뭐 이 예수님을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실력이 있어서 또 언변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빌립과 전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은 가난하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라고 전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빌립처럼 본 걸 전해야죠. 빌립은 사실 괜찮아요. 빌립이 먼저 갔어요. 주님을 어떻게 봤냐면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고 먼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빌립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은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에 또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다. 아직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느끼고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깊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만나지 못한 그리스도, 다른 사람이 만나지 못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사실이 너무 전해서 친구들에게, 특별히 나다나엘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실 전도는 내가 다닌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알려지고 유명한 교회를 다니면 이제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전하는 거고 자기 교회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사실은 빌립처럼 전도하는 전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진정한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한다고 해도 믿는 사람을 자기 교회에 불러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교회 때부터 철저하게 배제했던 게 그리고 안 하려고 했던 게 다른 교회 나가는 교회들을 자기 교회로 부르는 안 하려고 부전히 했었대.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남의 교회 나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 데려오지 말아라. 근데 그때 또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서 어떤 원칙이 흔들리게 됐지만 결국은 그분이 결정한 게 적어도 우리 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 교회 힘을 가지고 어떤 주변에 다른 교회 교인들을 자기 교회로 오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로 오늘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도는 내 교회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남의 교회 나가는 특별히 우리보다 약한 교회 나가는 사람들 내 교회 불러오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건 양도 우리 목사님들끼리 그걸 양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믿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진정한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훈련받고 양육되어서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 따르고 예수님도 살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전도라는 거죠. 근데 빌립이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전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본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게 뭔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사상이 뭐고, 그분의 사역의 목표가 뭔가, 또 어떻게 하면 이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느끼고 한 일이 바로 이제 친구에게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빌립에게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과 저도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 일꾼의 자격도 갖추는 것이고 전도자의 자격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제 빌립에게서 배우는 전도의 방법과 자세, 두 번째는 어떻게 전도하고 언제 전도할 것입니다. 여기 이거는 간편합니다. 여기 오늘 제가 자막을 잘 달아놨는데, 그리고 아주 좋은 글 같아요. 전도는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물론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사를 만들어 전도할 수 있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전도를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전도는 뭐 언제 크고 언제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다시 보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그가 발견한 데 전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야. 근데 그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말씀을 들어보고 그분과 함께 보니까 그분이야말로 모세가 율법으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분은 메시아, 그분은 그리스도다. 내가 이것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오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 뭐 이사야라든지 뭐 기타 여러 요엘이라든지 이런 선지자가 예언한 그런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제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주님을 전한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또 중요한 게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지체하거나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확인한 그 순간 지체 없이 즉시 나가서 친구에게 이제 결코 믿음으로 지체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도하던 중에 말씀을 듣던 중에 성경을 읽던 게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하겠다, 뭘 해야 된다는 느낌이 오고 감동이 오면 즉시 지금 바쁘다고 지금 뭐 이런 일이라고 조금 있다 하니 뭐 내일 하니 뭐 이건 결국 포기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이따 보자고 하는 사람 안 무섭다 그러잖아요. 비행 속에는 물론 이제 사람 빈자가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오늘 지금 내가 느끼고 감동된 건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감동이 갔는데 지금 안 하고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한 달 후에 하지 이거는 그럼 전도하지 않겠다는,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아주 이제 극단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그래서 전도라는 거는 빌립을 통해서 볼 때에 생활 속에서 하는 건데, 뭐 특별히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전도인데, 이것은 느낌이 올 때, 감동이 올 때 즉시, 그리고 이게 늘 즉시 하고 부지런히 하면서 이게 몸에 배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게 전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운동 선수들이 운동 시합을 이기는 사람들 보면 연습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보지 않아도 그냥 가격적인 동작이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몸에 배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데 오늘 주일 예배 가야 될까 말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 되면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오는 정도로 아니 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죠.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예배, 그 다음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전도하는 것, 이런 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이 너무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몸에 배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져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그 결과 은혜 받은 사람들, 죄 사함 받고 신의 은혜를 얻고 거듭난 사람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밀교 성도들 모두는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는 기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전도하려면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게 빌립에게서 배우는 전도자의 자세와 방법이 그거고요. 세 번째는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오늘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자막에 있는 대로 나다나엘이 냉소적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요. 비웃어요. 비웃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가느냐. 사실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에서 태어난 건 아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을 주로 성장하시고 나사렛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요즘은 예수님 때문에 커지고 세계적인 성지가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 시대만 해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던 마을이에요. 그 때문에 빌립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습게 여겨요.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여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사렛 출신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무슨 하나님이 아니냐? 그냥 시가 총연이지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쩌면 친구인 빌립에게 좋지 않은 마음, 좀 여러 가지 좀 장벽 같은 그런 걸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그런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는 친구로부터 이제 자기 얘기를 부정당하고 냉수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굽히지 않고 한 얘기 또 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와서 보라. 지금 성경은 와서 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제가 많이 읽었던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도 우리 아마 장로님과 권사님들 목사님들 많이 보시던 개혁 성경에는 와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요즘 성경은 와서 보라 그렇게 기록이 됐네요. 여러분 지금 이제 빌립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 친구 나다나엘에게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논리를 가지고 그걸 선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자기 말의 한계,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할 뿐이고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보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와서 내가 전하는 예수도 한번 만나봐. 그분 말씀 들어봐. 그분과 함께 며칠 지내봐. 그럼 너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이런 의미로 와서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실 주변으로부터 많은 반대를 받고 많은 조롱을 받고 많은 비난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가 참 웃기는 예배 결과가 별로 안 나타납니다. 정말 전도는 반대를 많이 받고 또 우리 전도를 방해하는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 대사람이 멈추거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는데 저 사람이 만약 예수를 믿을까? 내 전도를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것저것 지나치게 많이 생각을 하면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지나치게 많이 생각을 놓고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참.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도하는 걸 주저하다 보면 머뭇머뭇거리다 보면 결국 전도 못하고 이제 반대에 굴복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지 말고 무조건 불러야 돼요. 우리 성도의 사명은 불신자를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논리를 동원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것은 빌립보로 와서 보라. 주님께 와봐. 주님 말씀 들어봐. 예배 드려봐. 기도해봐. 믿어봐.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일할 때 담대하게 정말 물론 우리가 어떤 이렇게 좀 조심하고 신중할 때도 있지만 적어도 그리고 또 이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지금이 딱 결정적인 기회다 그렇게 느껴지면
이것저것 따지고 재보지 말고 담대하게 분명하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그리고 그분께 와보라고 이제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정말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이다, 사명.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나는 전도자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다, 라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은혜 속에 거하려면 적어도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게 할 경험이 있어야 이제 성숙한 신앙이 되고, 그럴 때 진정 주님의 마음을 알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본사님과 장로님께서는 이제 빌립보 같이 정말 이 시대에 전도자가 되어서 주변 사람이 나가고 그들에게 와보라, 그리고 주님 만나봐, 이렇게 외치시고, 그 결과로 주님의 도움과 은혜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고 하늘나라 백성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전도의 결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가장 존귀한 자, 주님의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 되어지는 저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